죄악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당연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완벽한 구원의 전략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한 생명의 주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증거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아멘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백성들, 오늘 죽은 신앙이 아닌, 잠자는 신앙이 아닌 부활의 신앙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생명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부흥의 주역들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권세를,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고 교회와 모든 현장에 넘치는 부흥의 역사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절대 증거가 뭐냐? 절대 증거라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절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사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사랑, 절대 은혜,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성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교회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바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비밀로 절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주님이 절대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만 뭐냐?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는 절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도 따라 살 수 없죠.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다 따라삽니다. 요즘 불교에서, 요즘 기독교는 구역예배 같은 거 잘 안 드려요. 그리고 모이기를 좀 안 해요. 모여야 됩니다. 또 기독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왜냐? 많이 안 모이니까. 옛날에 같으면 막 교사 강습회가 막 요즘 뭐 여름 성경학교는 애들 성경학교보다 더 많이 모였거든요. 교사 강습회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보면 저희들은 참 좋은 때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 애들 보면요, 참 안 됐다. 왜냐?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러고 놀았는데 저 아들은 놀 데도 없다. 요즘 애들 뭐 하는 것이야 나무 밑에서 컵라면 먹다가 아파트 한 단지에서 컵라면 먹다가 얻어맞기나 하고 막 이런 짓을 뭐 요즘 놀 때가 있어야죠.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숨바꼭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뭐하고 노나 참 안 됐다 싶어요.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질됐고 지금 오염돼서 점점 창세기 3장, 6장, 11장, 4장이 전 어린들까지 이제 싹 잠식해버렸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복음 안에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어떤 사명자, 어떤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 어쩌냐 했더니 공부 잠이 없대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대요. 그리고 그냥 그렇대요. 공부하지 마라. 그랬더니 눈을 똥구리 떠가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쓰셔야 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쓰임 받으려면 최선도로 말은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증인이니까. 다른 거 별로 필요 없다. 그 분야에서 서밋이 되고 그 분야에서 아주 월등히 되려면 취직해갖고 막 잘 살고 막 이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갖고 취직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장 하려고 생각하면 대장 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 했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쓰면 된다. 뭐만 하면 되냐. 말은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이런 유럽에 있는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이렇게 불어나 이런 거 놀면서 그런 외국어 공부는 좀 해놔라. 그냥 한국말처럼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말 갖고 놀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증인이 되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거 줬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무 증거도 안 줘놓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하고 차별된 절대 증거를 줬대요. 아니 목사 나 증거 하나도 없네. 돈도 없지 뭐. 공부도 많이 못했지 뭐. 고생만 직살나게 했지 뭐. 지금도 자식 아들 딸내미들 속색이지. 지금도 이렇지 막 이러면서 아니 언제 내가 내 인생이 좀 풀려볼까 막 이렇잖아요. 미안합니다. 평생 안 풀릴 겁니다. 포기하시고 안 풀릴 줄 알고 그냥 회개하세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뭔 말을 그렇게 사정없이 업어치기로 패대기를 쳐버립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그래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증거 안 주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예배 뭐 들어드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은 정확한 누구도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공자든 맹자든 쥐뿔든 그 어떤 것도 못 따라해요. 여름 성경학교 요즘 불교에서도요. 우리 성가대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그 피아노 갖다 놓고 띵동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기획해서 불교는 옛날에 막 남예비 이렇게 해서 남예비 다 부르는 그러고 있는데 그거이 다였거든요. 근데 기독교 장로가 불교 문화를 개발해 준다고 해갖고 기독교 장로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거 참 똑똑한 장로들 참 진짜 많아요. 에? 기독교가 종교인 줄 알아요. 근데 석가모니 마음에 든 공부하면 그 어떤 것도 뭐죠? 다른 건 다 따라해도 다른 종교 뭔 못 따라해? 부활은 못 따라해. 할 수도 없어. 혹시 죽었다가 깨나갖고 며칠 부활했다. 부활 같은 소리가 있네. 정신 차린 거지. 정신 잃었다가 정신 차린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놈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받은 증거, 우리가 본 증거,
얼마나 큰 건지.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어요. 맞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은 주님에게는 참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덕분에 쉼이고 안식이고 감사하고 행복이요. 자꾸 지가 뭘 이루려는 게 종교 아닙니까? 자기가 뭘 어느 반열에 올라가라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거룩하게 경건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108번뇌를 가지고 수천 배 절을 해가지고 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데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나 어때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왜냐? 자꾸 얘기합니다. 야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듣게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똥물에 구더기가 목욕오고 나왔다. 아이고 너 이거 먼저 나온 놈이 굴려가지고 온 몸에 뭐가 묻었냐? 흙이 묻었어. 이 더러운 놈아 그렇게 흙이 묻혀서 다니면 되겠냐? 너는 깨끗하냐? 얼마나 깨끗하냐? 왜 깨끗하냐? 그랬더니 나 목욕 오고 금방 나왔다. 어디서? 저 밑에. 뭔데? 똥물에서. 똥물에서 목욕을 하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아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너희는 행악의 종자, 종자가 악이라니까요. 종자가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지옥 가려고 태어난 거야. 타락한 아담 이후에. 지옥 가게 되도록 만들어진 운명 팔자, 그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태어난 거예요. 지옥 가도록. 지옥의 멸망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해되십니까? 뭐 해야 돼요? 종자 완전히 바꿔야 돼요. 감자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막 고구마 나오고 막 고구마를 심었는데 거기서 땅속에서 막 사과가 나오고 그런 법이 없어.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가 나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고 똑같은 콩인데 팥 심는데 팥 난다고. 왜 그러냐? 종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는 거예요. 종자 계량 어떻게 하죠? 그걸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얘기하는데 젖붙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만들려면 감을 심어요. 그냥 놔두면 감이 자라요. 감 씨앗에서 이 감이 자라요. 감나무가 나와요. 놔두면요 요만한 똘감 열려요. 무슨 감나무 씨를 갖다 뿌려놔도 똘감 열려요. 왜냐? 원래 감나무는 똘감이요. 이해되십니까? 맛없는 넓은 못 쓰는 감. 근데 그래서 반드시 감나무를, 좋은 감나무, 단감나무 이렇게, 이 짱뚱이 감나무, 그 대봉이라고 해요. 대봉 감나무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했냐? 감나무 딱 자르고, 감나무 씨앗이 자라면 그걸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그 단감나무, 짱뚱이 감나무, 거기에 지금 4월 지금쯤에 순이 좀 날라면 그때 잘라가지고 그 순을 붙여서 접을 붙여요. 그러면
이 저울붙이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기에서 아니 가만 놔두면 똘감이 열리는데 이게 단감나무 저울 붙여놓으면 단감나무가 돼가지고 자라서 거기에서 맛있는 단감이 열려. 종자가 바뀌어버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원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자범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정신, 마음, 너희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그러한 정신병의 문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의 문제, 원죄에서부터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갖는 최고의 자랑거리요.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좀 업돼도 되는, 붕 떠도 되는, 아무리 떠도 괜찮은 그런 내용이 뭔지 알아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년쯤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만 명 될 테니까 그때는 부활주일 예배를 돌아다니면서 드리자고. 쭉 부활해가지고 제가 큰 차에 타고 마이크 들고 이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부활주일 하얀 옷이나 또 이렇게 검은 정장에 하얀 넥타이 메고 쫙 나와서 쭉 한 2명 따라오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 돌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자니까. 기분 나빠요? 여기서부터 멀리 많이 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돌아가지고 의왕시 거쳐서 과천시까지 거쳐갖고 안양시 돌아서 이렇게 오자고. 올 때는 한 50만 명 성도 불려갖고 들어오자고. 들어올 때는. 나갈 때는 2만 명 갖고 가는데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뭡니까? 아들, 딸 잘 낳아서 잘 기른 거, 또 뭐 여러 가지 뭔가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한 거, 좋은 학교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학교 간 거, 또 뭐 여러 가지 일해가지고 뭐 직장을 그렇게 가진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직업을 바꾼 거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잘한 일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응답이 있다면 말해봐. 그리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감사한 일은 내가 예수 믿는 엄마를, 어머님을, 부모님을 예수 믿는 시스템 속에 내가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내 인생의 뭐냐? 행운.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겁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부활의 능력의 그 응답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운이고 잘한 일이고 축복이고 기회였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그거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아무나 다 다니고 다 다니는데 뭐 교회 가면 바글바글 하니만 그럽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옛날에 시골에 갔는데 그 장례 갈 때 제가요 어머니를 따라서 몰래 따라갔어요. 다리 아프니까 오지 마라. 몰래 따라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가면 그 모찌떡도 얻어먹고 또 뭐 다른 빵 같은 것도 사주면 한 개씩 먹고 그래 재밌잖아요. 따라갔어요. 제가 조금 그런 또 개구쟁이 엄마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건 잘했거든요. 그래 엄마 따라갔는데 어쩐지 뭔지 모르는데 그 무슨 물건을 사다가 그 아주머니하고 약간 이렇게 말에 충돌이.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누군지를 아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요. 그래 누구냐? 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덕액교회 권사래요. 그때 권사 집사라 했던가. 하여튼 그래. 집사다. 권사님 되기 전신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냐? 집사? 그래서 내가 나는 그게 그렇게 큰 건 줄 몰랐어요.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생하게 그 대목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뭘 돈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에 내가 돈을 더 줬다 이거야. 아니다 나는 지금 이것만 받았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더 줬는데 내가 그럼 돈을 더 받았을까 뭐 안 받았단 말이냐. 근데 딱 가만히 내가 누군지를 아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라 이거예요. 다 그걸 선포하는데 내가 뒤에서 있다가 거의 저렇게 큰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지구상에 미안합니다. 이건희 씨 그런 분들 1000명보다도 박하길 권사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급이나 면류관이나 영원한 축복이 게임이 안 돼. 그 자녀들, 후손들, 손주들 하는 거 봐요. 게임이 안 돼. 영원한 상급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주의 종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선교사가 되고 이런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돼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진짜 이게 은혜가 와야 돼요. 이 은혜가 안 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특혜고 축복이고 사랑인지 그거 모르면요 모른 만큼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른 만큼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존재,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복음 안에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뭐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 버렸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전부터 1600년간에 거쳐서
50명에서 70명가량의 선지자들이 각기 다른 데서 회의도 온 게 아니오. 한 자리 모여 회의한 거 아니오. 여기서 몇백 년 뒤에 나오고 여기서 몇백 년 뒤에 한 나오고 저기서 몇백 년 뒤에 저쪽 동네에서 몇백 년 뒤에 또 선지자 하나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여갖고 뭐 이렇게 삐삐 치고 삐삐 요즘 없지. 핸드폰 오고 SNS 오고 그래갖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 했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게 전부 다 통해. 모아보니까 외경까지 모든 기록물을 모아서 이러면서 성경으로 정경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데 그게 전부 다 통해. 이야, 이쪽 동네가 이쪽 동네하고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고 거리가 얼마나 멀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어지는 얘기를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죠?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고 봤더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한 분이시라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얘기 자꾸 얹어놔요? 그러니까 확신 가져도 된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거 자랑해도 된다 이 말이요. 떵떵거리고 큰소리 쳐도 된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그거 얘기해도 된단 말이야.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된다는 말이요. 왜냐?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따라비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많은데 목사님 걱정하지만 나도 걱정거리 많아요. 근데 그런 걱정거리하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죽기밖에 더 있어? 죽으면 이 땅하고 게임도 안 되는 천국이라는데 뭐가 걱정이야? 천국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두려워?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슈퍼스타가 나왔다네? 그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거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애연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탁월한 우월성인지 몰라요. 차별성인지 몰라요. 따라서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언약의 백성. 기독교를 종교는 아니고 지옥교는 생명인데 기독교를 보고 종교로 분류하자면 철공서는 아니니까 백화점은 아니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를 하면 언약의 종교. 그래서 진짜 승리한 자들은 뭐냐? 승리의 열쇠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말씀대로 구원받았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천국에 갔는데 못 들어오게 네 이름 없다고. 네 이름 없다고 오지 마. 가. 아니야, 내 엄마 없어. 가. 그럼 어쩌려냐고. 어쩔 걸 거야. 울면서 불면서 천국 갈 거요? 내가 가르쳐 줄게. 천국 들어가는 방법. 딱 하나야. 못 들어오게 하는 천사 귓방맹이를 한 대 패보면 돼. 건방진 놈. 왜냐? 내가 말씀대로 믿었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믿었고, 말씀대로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천국이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팍 꿇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대로 되는 언약은 그대로 돼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돼요.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빅뱅을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응? 빅뱅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수천 개가 더 있다네. 더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성이 천국일까? 토성이 천국일까? 화성이 천국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가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청왕성, 명왕성 거예요. 그거 외우면서 어디가 천국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하계가 더 있대요. 우리는 거기에 은하계를 한 개만 생각해도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먼지만 또 먼지보다 더 작은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장 큰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 말을 못 믿겠어요? 뭐 과학적 증거 뭐 빅뱅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은하계가 많고 천국이 어디 있고 아니 그거야. 그런 건 할 필요도 없어.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죽거나 병들거나 막 늙거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듯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어쨌나?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죽어보면 끝날 것 같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필요도 없어요. 죽어보면 끝인데 뭐.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황폐를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심을 생명의 사망 고생을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걸로 밑에는 똘감나무라도 위에는 단감나무 열리듯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아시죠? 아까 우리 장로님 그 성경구절 인용하여서 기도하시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19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지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거기에 음은 동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고 나머지는 싹 죽여라. 남녀노소를 만나고 이 소, 양, 살아있는 생물체를 다 죽여라.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은 그런 것이요. 지금 멸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곳간에 가다 들이라 그랬냐? 뭔지 알아요? 왜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 말이에요. 자꾸 인간은 지 것이 돼요. 자꾸 네피림은 지가 잘났대요. 자꾸 바벨탑은 여호와 없어도 지그들이 이제 홍수가 아무리 일어나고
그런 거 여호와가 만들어도 우리 여호와를 이길 수 있대요. 이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대요. 생명이 지구 손에 있대요. 지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게 바벨탑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